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성경 일독 전체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뭐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주요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진리를 캐내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현장에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또 신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지금 오늘로서는 이제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는 왕들의 열전이라 그랬잖아요.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이라는 그 영어 제목은 킹스예요. 킹스, 왕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 북이스라엘, 남 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북의 20명의 왕, 남의 20명의 왕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기록하였고, 그 열왕기 상하 끝나면 역대기 상하가 나오는데, 역대기는 그 중에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다윗의 역사를 기록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시대인데 따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왕들의 열전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 하면, 그 왕들을 통하여 오늘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본받을 왕이 있는가? 본받을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악한 왕들. 그냥 악한 왕들의 열전이,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는 20명 중에 그래도 한 8명은 그냥 본받을 만한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왕들은 있어요. 회개하고 개혁하고 했던 이제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죄다 악한 왕들이에요. 죄다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 왕조에 의하여 그의 아들 아합 왕이 가장 악하죠.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 악명 높죠.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렇게 열왕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아합 왕들을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악한 곳에는 또 은혜가 있다고, 그 악한 왕을 또 경고하기 위해서는 또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시죠. 그래서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신경이 쓰여서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저기 가스레인지에 뭐를 올려놨는데 약간 이제
탄내가 나네요. 제가 가서 끄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고등어 조림을 제일 약한 불에 올려놨는데 탄내가 나네. 아무튼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어디 잘 이렇게 안 가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인생을 볼 때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지금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되잖아요. 고난의 때라고 생각하고, 살기 힘드네, 견디기 힘드네 하고 이제 시리에 빠지기 쉬운데, 한번 인생 전체를 놓고 큰 그림에서 훗날에 오늘날을 돌이켜 보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고난, 힘든 시기, 어려움, 이런 것도 내 인생 전체의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유익했다 할 수가 있어요. 유익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자신을 돌아보기 쉽질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죄다 인간은 교만하기 쉬워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모두 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은 잘 나가잖아요. 거의 교만해요. 목회자 중에서도 내가 목회를 했는데 막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되잖아요. 막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런 사람 제 주위에 보기 힘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가나 또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돈도 많다. 그런데 참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타인을 잘 섬긴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체로 교만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주위에는 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큰 그림, 내 인생의 전체 그림에서 내 지금의 이 시기가 고난의 시대였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은 참 유익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라고 했었구나. 그렇다면은 그 고난도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볼 때는 어떤 지혜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악의 속성과 복 있는 사람의 속성이 나와요. 열왕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죄다 악한 왕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합 왕 시절에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뭔가, 그 악의 속성은 뭔가, 그거는 악이라는 그 속성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먼저 이제 악한 왕이 나오고 이제 덜한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왕, 악의 속성은 점점점 더 악해져요. 그 참 악의 영향이죠. 예.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욕을 금방 배워요. 욕은 금방. 그리고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고, 이 악의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편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1편에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생각이 악해져요. 생각이 악해져.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생각했다가 그 죄인의 길로 가지요. 그 다음 그 길로 갔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점점 악의 속성이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속성과는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이 있는 것이 세상의 뭐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 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요?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볼 때 너는 어떤 목표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보면은 참 어리석게 보이죠. 예. 그들의 가치관은 믿는 자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오늘은 아합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아합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 21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아합과 같은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 아합 같은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이세벨. 아합 왕이 그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악명 높이기로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데리고 왔던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850명. 그 중에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400명 해서 도합 850명을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이 이제 선지자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운다라는 뜻이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으로 갔을 때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종을 안 하죠. 사마리아인들과 남유대 쪽에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과 상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는 말씀이 언약이 없는 왕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쿠데타가 8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악한 왕들의 열전들이 다 돼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줘도 결국은 가장 악한 나라,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는 거예요. 멸망을 해요. 멸망을 했을 때 그 아수르에 의하여 그냥 잡아먹힌 게 아니라 그 악한 아수르의 군대들이 들어와 남자들은 다 쳐서 없애버려요. 죽여버리죠.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다 겁탈을 해버려요. 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다 여인들은 다 겁탈하고 남정네들은 다 죽여버려 가지고 멸문지화를 아주 말이 혼혈 민족이지, 아니 그냥 나라가 혼합 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륙이 돼서 죽고 여자들은 다 그 이방 군사들에 의하여 짓밟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남유다인들이 북이스라엘의 혼합 민족이라고 해서 적대시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인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간들이 나라를 해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쳐다보면 인간들이 헤쳐나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악하다는 것은 그 왕이 악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우매하고 백성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타락한 백성들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이제 살게를,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주고 살게 하셨어요. 예. 그러나 인간들이 결국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단은 왕들을 세워요. 그 왕들이 악한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악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정치를, 포악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을 뜻해요. 악한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겠어요? 아니죠. 악행을 서슴지 않죠. 그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다가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 보면은 전염병도 오고요. 전염병도 오고 또 두 번째 뭐가 오느냐 하면은 경제가 악화돼요. 네, 경제가 악화돼요. 악한 왕 막 세금을 징수하고 포악한 정치를 함으로써 이 경제가 아주 힘들게 되고 기근이 오고 혼란이 와요. 그리고 나서 끝날의 최후의 심판은 전쟁이 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전쟁이 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서 잘 알잖아요. 그게 인간 역사의 절차의 그 예전 역사로부터 보면 이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면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뽑는 지도자가 악한 왕을 뽑아요. 그 악한 왕을 뽑히면 그 악한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이 나와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게 하게 돼 있죠. 그럼 열왕기서의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랬구나 하고 말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교훈을.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힘이 참 두렵습니다. 뭐 정세를 이야기하건 그렇고 지금 우리 개인의 일상을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일상. 도무지 오늘날 현대에 우리 신자들이 깨우치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젊지도 않지, 이제 30 중반인데 기대도 들어오고 또 여기 우리 청년들도 듣잖아요. 나중에 방송을 듣든지 간에 심히 심각해요. 네, 오늘날 트렌드가 뭐예요? 네, 소위 20대, 30대들의 생각이 뭐지요? 40대는 이제 거의 뭐 기성세대고 이 나라의 미래인 20, 30대 젊은이들의 생각이 뭐예요? 꿈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논하고 진리와 정의로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죠. 네. 트렌드가 뭐가 됐어요? 돈이 됐잖아요. 돈. 돈이 됐어요. 네. 나는 아파트 하나 장만 못 해가지고 이거 억울하다. 그러니까
영끌하더라도 아파트를 해서 그 아파트가 주거 용도가 아니죠. 투자 개념이죠. 투자 개념. 모든 게 목적이 뭐가 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렇다고 쳐더라도 이제 이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의 비전과 꿈과 이상은 뭐였어요? 정의로움이었거든요. 정의로운 사회, 진리, 추구, 그리고 철학, 사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이랬는데, 아예 20대부터 이 대학이라는 게 다 어떻게 하면 좋은데 취직하느냐. 저 과가 내 적성에는 안 맞아도 저 과를 왜 가느냐? 나중에 돈 잘 번다 이거예요. 취직도 잘 되고. 그걸 영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20, 30대의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가 뭐라 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투자하려고 왔는데 20, 30대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이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하고 투자를 철회했잖아요. 오늘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고 악인의 길은 과연 뭔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복이 있는 게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이 뭐겠어요? 성경은 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다 거느냐? 말씀에 거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거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누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였느냐?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께서도 경계한 게 돈이에요. 만몬. 이 만몬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만몬이. 그래서 늘 주님이 만몬을 경계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디 말씀에 너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복을 주었다라는 게 있나요? 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경 어디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서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네? 본질을 얘기하죠.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5장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뭐라 그러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 본질적이요 의요 진리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지 내면적이지 예배 드렸더니 복이 있더라, 기도를 많이 했더니 복이 있더라, 찬송을 드렸더니 복이 있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내면이잖아요. 다 내면. 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를 화평케 만드느냐 분란을 만드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점이 뭐예요? 너희가 벽돌로 싼 그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너희는 오른편에 양의 영생의 복을 받는 자들아 하고 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외로울 때 가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지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로 인하여 영벌과 영생의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자리에 가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 조건이 어디에 제사를 잘 드렸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찬양을 하였고 기도를 많이 하였고, 예? 교회에 모여서 충성 봉사를 하였느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참나. 없잖아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를 친구처럼 돌아본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지. 오히려 너희가 드리는 그 숫소의 그 소의 제사는 살인하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백날 드렸던 그 양의 제사는 개의 모가지를 꺾는 일이었다. 오늘날 진짜 이 종교가, 이 개신교가 타락하고 타락한 게 뭐냐면 예배자를